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단계들을 다 거칩니다. 그러나 누가 나이 들고 싶고 또 누가 병들고 싶고 누가 죽음을 반가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생로병사의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데 가서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어도 질병이 있던 사람이었어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었어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모두 공평하다라는 거죠. 또 동식물도 다 변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반려동물들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가족처럼 여겼던 이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또 세상을 떠날 때 많이들 슬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과 상처 때문에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화초가 자라는 건 즐겁지만은 시들고 죽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조화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물론 관리가 편합니다. 조화는 죽지도 않습니다. 병들 이유도 없습니다.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시사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 전인권 씨의 유명한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 노래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변하고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묶여서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 것처럼 현실과 미래도 다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 올바른 해석을, 의미를 부여하고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오늘을 해석하는 사람이 또 내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국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30대 여성 CEO가 나옵니다. 이제 중견 기업을 일구어낸 능력도 있고 이제 회사도 잘 성장하는 곳의 그런 사장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인턴 사원이 필요해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65세 이상 연세가 있는 분들을 중에서 이제 인턴 사원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70대 남성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유수한 기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임원을 지낸 그런 경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턴 사원으로 취직한 이후로는 이 딸 같은 CEO에게 항상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나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인턴이기 때문에 CEO인 그 딸 같은 어린 사장에게도 깍듯하게 인턴으로서 대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젊은 회사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처음 볼 때는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해요. 이 70대 인턴 사원의 인생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제 삶의 무료한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턴 사원이지만은 이분은 많은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경륜과 지혜를 통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런 상관이지만 여성 CEO를 잘 도와주고 두 사람이 좋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대 인턴이 자신의 변화를 여유롭게 유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과거에 묶여서 이 변화된 나이 먹고 이제 퇴직하고 뭔가 좀 예전과는 다른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가난해졌고, 예전보다 병이 들었고, 예전과 달리 나이가 들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성숙해지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기성품으로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원리는, 크신 원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성품을 사듯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그 각자에게 개성에 맞춰진 조각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욥은 29장에서 자신이 잘 나가던 때를 회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 내가 이렇게 했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었고 경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에 와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변해버린 현실에 대해서 넋두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내용의 회전축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잘 나갔던 그때, 아 옛날이요 이랬다면 지금은 이제는 바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뀐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욥에게 예의를 갖추고 돼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29장에서 젊은 사람들도 자신이 나타나면 다 자신을 위해서 자리도 마련해주고 자신을 공경하고,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자신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욥보다 젊은 사람들이 욥을 비웃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비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보면 하찮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상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욥이 보기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옆에 두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력의 쇠잔에 있고 그들의 손으로 욥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 몸이 말라 있고 또 폐허가 된 황무지에서 흙을 씹어 먹고 사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일반인들 사이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험한 계곡이나 바위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이름 없는 자들, 그 족보도 없는 자들의 자식이어서 땅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욥이 왜 이런 비참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만큼 잘났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예전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하찮았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큼 내 삶이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또 말할 때 또 이제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이제는 그런 하찮았던 사람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하며 놀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욥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또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할 뿐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가난해졌고 재앙을 당했고 자녀들을 잃었고 네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삶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내 생명줄을 늘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곤고한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왜 그랬는지는 말이 없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를 한다면 내가 범죄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뜨리셔서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시니까 사람들도 나를 비웃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굴레를 벗었습니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 굴레 벗은 망아지들처럼 다들 내 앞에서 그렇게 뛰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다. 날뛰고 있는 것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리함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는 그 하찮은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오늘 11절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하찮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조롱받는 내 모습,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매여서 내 마음이 온통 그 사람들에게 매여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달라진 형편, 여기에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힘들지만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쁘다,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천벌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신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비참해진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한 무리가 내 오른쪽에서 들고 일어나 나의 앞에 저승길을 터놓는구나. 내 앞길을 파헤쳐 나를 망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없네. 성벽을 허물며 밀려드는 적군과 같고 덮쳐오는 폭풍과도 같구나. 갑자기 쏟아지는 이 두려움에 나의 영광은 바람에 불려가듯이 사라지고 나의 행복은 구름처럼 날려갔네.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넋두리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욥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도 못 맞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욥을 도와서 그들의 횡포를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곤고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막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옆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칭찬도 하고 존경한다 그러고, 그러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규범적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규범적 지혜대로 하면 권선징악, 인공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었고 그래서 29장에서는 규범적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 때문에 잘해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 안 해줍니다. 이 규범적 지혜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그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욥은 그동안 쌓았던 명성과 품위마저도 욥의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욥은 이 고백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어렵고 고통될 때 자책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조금 잘 나가면 우쭐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자책하거나 아니면 우울해지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중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것입니다. 욥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고 이유는 모르지만 까닭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 앞에서도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해석을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린 다 시험에 듭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한 일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어주고 잘해줬는데 선물도 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네. 나에게 갚지도 않네. 거기서 괘씸한 마음이 들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 마음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지금 욥은 그러지 않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내 삶의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하면서 좋았던 시절이 고통스러운 시절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 모든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이 갖고 있는 반성적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게 규범적 지혜예요. 잠언의 말씀이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반성적 지혜로 여러분 더 성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은 주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낮에는 은혜를 누리고 인생의 밤에는 지혜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화려한 낮이라면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드리시고, 내가 인생의 밤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를 소망하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흔들리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들, 시험든 마음들, 상처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들, 세상을 탓하는 마음들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후회에 묶여 살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해 못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와 우리 상공사공 세대,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들이 이런 규범적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반성적 지혜에 이르기까지 배워나가고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